입성하신 승리의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입성이라 하는데 사실은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에게는 이제 이 종려주일로부터 5일 후에 돌아가시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5일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 했을까요? 지금 여기 꽃꽂이 되어 있는 이 이파리가 종려나무 이파리입니다. 이런 이파리를 들고 주님 오신 것을 환영했었습니다.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이 나무 이파리를 흔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만 사탄의 머리를 깨러 오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위대한 생각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구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파수가 주님과 내가 맞아떨어져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위대한 생각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 곧 위대한 생각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내 속에 가장 선하신 뜻, 가장 합리적인 일,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품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결과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의 소원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려고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될까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내 정욕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의무가 기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 그러면 주지 않을 것이요, 찾지 말라 그리하면 찾지 못할 것이요, 두드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늘 꿈꾸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생각이 우리 속에 생겨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의욕을 없애버립니다. 우울함과 비참함과 약함이 우리 마음을 붙잡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사로잡아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만듭니다.
혹시 나는 벌써부터 그런 매너리즘에, 그런 어떤 것에 갇혀 있지 않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간적인 수준의 일만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도약은 중단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을 살게 된 의욕 없는 사람이, 열정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두 가지 파장,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파장은 알파파, 사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알파파 파장이 나오고, 베타파는 과학자, 문학자, 목사 등 창조적인 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뇌파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베타 파장은 꿈을 꿀 때, 비전을 가질 때 마음의 평안한 상태에서 흘러나온답니다. 이 파장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이들은 이 파장으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학적 소견을 아무리 잘 말해줘도 치료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아 병의 독소와 당신의 저주를 다 가져갔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명이 되어 환자 당신 안에 들어와 치료하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신다고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베타 파장, 치료하는 광선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슴에 가득하고 그 소원, 그 생각을 품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때 치료의 광선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실패한 사람,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적인 위로를 아무리 주어도 치료의 능력은 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네 안에 있고, 실패하여 주저앉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내 속에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네가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라. 실패하여 주저앉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 꿈꾸라. 최상의 것을 추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도전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여 얻기, 찾고 두드려서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스스로 찾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큼이나 강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부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꿈꾸고 추구하고 만드시고 스스로 행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꿈꾸셨습니다. 밝은 태양과 은하수 그리고 푸른 하늘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 그리고 물속의 여러 생물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꿈에서 나와서 참으로 잘 좋아하면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자신이 말씀을 나눌 자신과 인격적 교제를 할 상대자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어 그 속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은 모든 좋은 것을 인간을 위해 원료로 제공하고 스스로 인간을 위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다 생기를 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만드신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죄의 생각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후 인간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결과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타락한 세상의 수준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죄의 생각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현실에만 집중하여 생각합니다. 나는 몸이 약하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요즘은 경기가 나쁘다.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나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사무적이고 현실적인 두뇌의 알파파 파장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성도가 되어서 이 습관은 계속되어집니다. 생각은 그대로 육신적이고 말씀은 먼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설교까지도 현실에 맞추어 주어야 좋아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셔야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하나님,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낸다. 자녀들아,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는 다른 신들처럼 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가 포기할 것은 죄뿐이다. 두려움과 악한 생각과 결핍을 포기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찾아 얻고 누리라.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사랑의 마음을, 영적인 권능을 추구하라. 행복을 추구하라. 무엇보다도 진리를 구하라.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도 주겠다. 내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내 보좌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거기 머물지 말고 꿈꾸고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말씀과 함께 놀라운 꿈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꿈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벌써 나이가 75세요. 자식이 없는데 무슨 후손이 그렇게 번성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그에게 자기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세계 최강대국 애굽 제국을 향하여 꿈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팡이 하나 줄 테니까 그것 들고 가서 그 람세스 2세 파라오에게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쳐서 무너뜨리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사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늘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는 세상으로 흘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고 그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망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과 그 꿈을 현실 속으로 가져 들어오는 사람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어디 세상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한 곳이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거룩하고 존귀하다. 내 능력으로 충만하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너희에게는 가능하다. 꿈꾸라. 최상의 생활을, 최상의 행복을,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복음 전파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들어와 우리의 의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꿈은 악이요, 인간의 생각은 죽음이요, 죄악일 뿐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의요,
이렇게 사는 삶의 한계를 초월한 삶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공상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벗어난 꿈이요, 아무런 열매를 주지 않는 백일몽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더욱 슬프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곧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생각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나타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곧 말씀으로 고백되고 다시 눈앞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생각은 곧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인데 우리는 어느새 부정적이 안 될 거야, 경기가 나빠, 이미 출세한 사람도 있어, 나는 올라갈 수도 없어, 흙수저야. 우리나라에 가득 찬 패배주의적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품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꿈은 보이는 세계와 환경을 지배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꿈꾸고 그것을 현실에 현실화해서 만질 수 있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향해서 찾고 구하러 나설 수 있는 열정.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다가 우리의 탯줄을 꽂고 하나님의 몸체에다가 우리의 가지를 붙이고 계속적으로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고하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으로 찾고 그것으로 두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문도 그 앞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룩한 복을 항상 사모하며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삶과 명예와 긍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차츰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찾고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내 가정적이고 삶이었죠. 다음에는 영적인 추구와 능력과 하나님을 보는 해안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구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더욱더 생각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고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고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우리 얼굴에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찬다니까요. 찾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드리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물 찾기를 해보셨죠? 상품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도 어디에나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더 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추구하십시오. 최상의 것은 아직도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위대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찾고 두드리면 열려서 우리 것이 될 것들이 아직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상태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적인 보물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열정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청중인들에게 이와 같이 추구하는 마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